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까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온 믿음에 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요,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어느 집에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예수님의 소문과 인기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먼 마을에 있는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상태가요, 얼마나 심각했던지 부축해서 온 것이 아니라 들것에 눕혀서 네 사람이 모퉁이를 들고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내 친구들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계신 문 밖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근데 그곳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조차 없는 비상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힘든 상황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중풍병자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영혼의 질병인 죄사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이유는요, 바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중풍병을 고침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음 없는 곳에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 투성이지만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침받았고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죄 사함을 받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들은요,
사람보다 명예를, 물질을,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조가 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 부류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렇다면 4명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중풍병자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친구들에게 맡겼고, 중풍병자의 그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들것에 메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사람이 한 사람을 도와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한 영혼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애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았고 한 영혼이 치유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영혼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병든 자의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뭐였다고요?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가의 의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욕심을 챙길까? 마음속에 궁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서기관들과 같이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읽지만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깨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도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과 같지 않으면 마음을 확 닫아버립니다. 자기 체면이 상하고 물질로 손해를 보면 한 영혼이 상처받고 아파도요, 시험 드는 그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가치관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면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늘 교리를 이야기했고 예배와 교회의 전통과 의식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전혀 인정해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은 서기관들이 제일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들어갈 자리조차 없었어요. 왜요?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 지붕 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들것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다는 거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들이 친구를 메고 왔을 때 그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런 일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계획에 대해서 어그리하지 않았다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일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한 영혼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이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웃과 화합할 줄 모르는 독선적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 영혼을 사랑한다 한다 할지라도 함께 팀워크를 마치고 합력할 줄 아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다 한다 할지라도 서로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힘을 합치면서 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요, 엄청난 시너지가 옵니다. 엄청난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을 돌보며 함께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요,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나와 비슷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고 한다 할지라도 민족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고 나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중풍병자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자기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지만 그 친구들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인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불치병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믿지 않는 영혼을 믿음의 강가로 인도하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고 말씀 훈련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초청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동하는 믿음이 참으로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들은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겹겹이 쌓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믿음은 있었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벽이 있었어요. 믿음은 있었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 사랑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눈앞에 있는 장애물과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벽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어지면서 행동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 있는 행동을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의 삶에는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거, 무조건적인 그 맹신, 그게 믿음인가요?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이 믿음인가요? 신비한 체험이 믿음인가요? 나의 열심이 믿음인가요? 어떤 신념이 믿음인가요?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네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상채 메고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도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이건요, 다른 사람들이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적극적인 그 행동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소극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다른 교회들은 그냥 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훈련을 받으라고 강조하나? 왜 우리는 이렇게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극적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살라, 온라인 성경 공부를 오픈해 놨으니까 다 인볼브해서 다 참여해라 라고 하는 거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조하고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삶 속에서 행함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사람 한번 보십시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환경을 극복하고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분명히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요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말씀의 행함을 강조하셨잖아요. 신명기 6장 3절 보십시오. 듣고 삼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듣고 거기서 끝내라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십시오.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강조하고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이고 사상으로밖에 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행함으로 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손과 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가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제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물론 그것도요 안 하는 것보단 낫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이 고침받을 것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만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요 행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됨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내 주장을 꿀꺽 삼켜야 할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때로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요, 내 자존심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시는 그 헌신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나 하고 싶은 말 다 못하잖아요. 내 주장할 거 다 주장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양보하고 또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권면하고 세워주고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면 어떤 축복이 많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블레싱을 하나님이 주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들은 멀리서부터 중풍병자를 들고 왔을 거예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집 뒤로 갔어요. 사다리를 놓고 중풍병자를 올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붕 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붕을 뜯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 지붕은요, 뜯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뜯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튼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튼튼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지붕을 막 뜯다가 아니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4명의 친구들, 아니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붕이 다 뜯어지고 사람들이 웅성거려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만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도착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 아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동으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만이 아니라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더욱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마침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만이 아닌 삶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과 저의 일생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그 믿음,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